새끼를 타신 왕. 두 번 시작. 나귀 새끼를 타신 왕. 나귀 새끼를 타신 왕.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대관식 하기 위해서 입성하는 장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또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사복음서 저자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왕으로서 입성하신 대관식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왕들은요, 대관식을 할 때 입성하기 위해서는 막 삐까뻔쩍한 가마를 준비해 가지고 입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실 때 아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 오늘 알고, 또한 이렇게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왕이 되어서 입성할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바로 그 나라에 입성할 장면을 미리 보여준 것이니까 그 발자취를 따라가서 우리도 또한 저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왕같은 자로서 입성할 때 주님 따라 그 영광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고는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터전을 따기 위해서 이 우상이 많은 도성을, 민족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 심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땅의 나라 형성이라면, 이 나라는 결국 가서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의 그림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이 땅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아니고, 실상은 하늘나라 아버지 집을 온전케 세우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한 뜻을 이루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시한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또한 우리 죄와 우리 저주를 담당하시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많은 아들들과 함께 영광의 나라, 곧 하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룰 곳은 어디냐냐?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 곧 시온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쭉 보면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도 계시는데, 그곳에는 천만 천사들도 있지만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총회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 살 수 있는 교회도 있고, 또한 의롭게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롭게 된 영혼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역하셨고, 그곳에 우리를 초청했는데 장자권을 가지고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들도 있고 왕의 무리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영광 안에 같이 거할 수 있는 자녀들도 있고, 할렐루야, 그걸 아들들이라 그러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백성들도 많이 있고, 그 사역을 돕는 수종들기 위한 천사들도 아주 천만천사들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은 이런 자랑할 만한 것이 없도록 오셨지만은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낳아질 때 비록 그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 마국간에 탄생하셨을지라도 그에게는 예수란 이름을 주어가지고 그 이름의 사람이 되겠다.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의 뜻이라고 했죠. 곧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그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주어가지고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죄에서 용서받을 뿐 아니고 멸망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 곧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축복까지 이끌어주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은 자유에 비어서 종의 형상을 입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다가 대항하고 세상이 물러가라, 악한 자가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비록 영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 있는 함께하는 무리들에게는 너 아비 마귀에게 속았다, 사단의 자식이다 하면서 책망은 했을지라도, 그러나 빌라도 앞에 설 때에도 그가 겸손한 모습까지 다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입성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 들어간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입성해가지고 그 입성해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 헤롯 왕이 다스리고 빌라도가 거기서 총독으로 있는 그 땅에 진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왕이신 만주의 주여 만왕의 신 그분이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이제 달아나고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아버지 집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현관문을 통과하는 장면이죠. 그것을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아마 로마 군병들도, 또 로마의 이름 있는 사람들도, 다 권세 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입성하실 때 오늘 장면이 바로 그거 나오죠. 유대 땅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는 장면을 통하여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있는 그 집에서 잔치할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름 향유를 갖다가 머리에서 붓고 눈물로 씻었던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례를 예비하셨다 하고 말씀하죠. 그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을 미리 예비한 그가 그 이튿날에 이제 어디를 들어가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베다니 어디입니까? 오늘 벳바게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베다니 옆에가 벳바게인데 벳바게를 지나는데 벳바게는 뜻이 이제 무화과란 뜻입니다. 그 무화과가 많은 마을인 것 같아요. 그 무화과란 이름을 가진 벳바게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마을에 가면은 이제 나귀가 있고 그게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왜 푸느냐고 하면 어떡할까요? 하고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보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 둘이 가가지고 그 제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둘이 가가지고 그 나귀에게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푸니까 주인이 있다가 왜 남의 나귀를 풉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 소리에 그 주인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줍니다. 그 제자들이 가져온 나귀 새끼 위에다가 주님이 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옷을 깔고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에다가 옷을 펴기도 하고 또 밭에다가 나무가지 풀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어떤 유대인은 말하기를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 줄 아느냐고, 당신이 저 나사렛 사람 아니냐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갈릴리에 호수에 다니면서 선지자 노릇 했는데 그 어디 갈릴리에서 어디 선자가 난다고 했느냐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돌들로도 찬양케 만듭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저 예루살렘 입성하여서 왕으로서의 대관식하는 장면은 만물이 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장면을 그 당시에 총독 빌라도가 안 봤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걸 본 사람들이 소문을 다 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에게 내 나라에 대한 얘기가 하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왕이다, 이거 진리다 하니까 빌라도가 그 뜻을 알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패를 붙여가서 죽음 장소에까지 갈지라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까지 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까지 하면서 백성들이 한호가 했다면 마땅히 이스라엘로 보면 로마로 볼 때는 로마 대적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헤롯의 대적자요 빌라도의 대적자인데 대적자를 그냥 둘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를 굳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호를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었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관식 하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 그가 타신 나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에 뭐가 들어있다? 그 말씀의 이미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나왔듯이 4절 5절에 나왔듯이 시온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것이 있죠. 이것이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이 인용이 된 건데요. 자, 스가랴서 9장 10절 9장 9절 10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말라기서, 그냥 말라기서 바로 앞이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21면입니다. 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 10절에 그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왕이다?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 뭐요? 나귀 새끼를 타다라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돈 많든지 힘이 있든지 또 군사들이 되면은요 거기는 말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당나귀를 탄답니다. 당나귀는 힘이 세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송수단을 한다든지 또 어떤 타고 이렇게 가는 말 도구로 이용할 때는 당나귀를 다 이용한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런 상징이 된대요. 그런데 백성들은 보편적으로 농사 짓고 이렇게 일하는 평민들은 보통 이제 이동할 때 뭘 타냐면은 나귀를 탄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평민들, 그저 편안한 평민들이 타는 거. 당나귀는 뭐요? 힘센 사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어시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민들이 타는 나귀 중에도 어떤 걸 탔다? 새끼를 탔다. 물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고 해서 백박에 있는 나귀를 풀어와가지고 나귀를 타셨을지라도 그 속에는 무슨 이미지가 있다? 그는 왕이 입성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어떤 왕이냐? 평화의 왕인데 이 평화의 왕을 세상의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비록 그게 빌라도가 정권을 다스리고 있고 로마가 다스리는 다스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가 평화의 왕이시다 알려주는 거죠. 에스겔서 44장 2절 3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가 그 문으로 들어갔다. 동편문, 황금문 그 문으로 여호와가 들어갔다. 그리고 왕이 들어가셨다. 그래서 왕이 들어가가지고 성전 앞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간 문이다. 그래서 닫아둘지니라 이렇게 할 정도 지금도 예루살렘 동편문이 닫혀 있는 그런 역사가 있듯이 왕이 입성하는 입성식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입성할 모습을 봤는데 그는 어떤 왕이다? 겸손한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한 왕 자신이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기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백성을 구원해서 평화의 왕으로 함께하기 위한 왕이라고 입성식을 하는 겁니다. 그 입성할 때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고는 저분은 나와 전쟁하는 왕이 아니구나. 전쟁하는 왕이 아니라 화평을 하러 온 왕이구나. 그래서 기어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죽이라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고 충동질을 했을지라도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을 살리라고 애썼던 모습이 거기에 있다. 평화의 왕이니까 저가 유대인의 왕만 되면은 내가 이런 고생 안 해. 맨날 봉기 들고 대모하는 그들 지나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아니까 그렇게 살리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 나라가 되고 대사장이 되고 왕노릇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아멘.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신 우리가 하나에서 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주님과 동력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로? 주님같이 우리가 평화의 왕의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 그러다가 어디까지? 저 예루살렘 왕,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왕으로 지금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저 원수를 다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왕노릇 하듯이 우리 또한 그 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그 길을 가자고 하는 거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 초청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명예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마음의 쉼을 얻으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왜? 전쟁이니까. 아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막 싸워가지고 쟁탈하는 이 전쟁 바닥에서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근데 금년 한 해 이제 가면서 주님과 좀 동행하십시다. 그런다면 평화의 왕이 가는 곳마다 그분이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상 땅끝까지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주님이 풍성함이 그 속에 있듯이 왕의 능력이 함께하듯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365일 2021년도라는 날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 혼자 간다면 전쟁입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내가 만약 왕으로 들어간다면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야같이 우리를 삼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 같은 마귀 같은 그러한 대명사로 있는 빌라도가 있는 그까지 진군하면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면서도 그를 대적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가지고 평화의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 왕을 세우려고까지 하면서 그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지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하고 소개할 정도로 그러한 소리를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뭐가 돼야 돼요?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타야 된다는 거죠. 그를 타신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자에게,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멍에를 메고 가는 자에게 가는 데마다 문이 열려질 것이고, 할렐루야. 원수인 하나님의 원수인 하나님의 나라를 강압적으로 침범해가 다스리는 그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서도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수용들고 예수님을 도와주고 그가 진짜 왕이라고 칭찬을 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강압적으로 강제로 힘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늘을 출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사람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저분은 당신이 저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돌들까지라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그 모습 가지고 가는 우리 속에 수용들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멍에를 메고 가는 후사가 되기만 하면은 만물도 쓰러짐의 종로로 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후사들이 하는 일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모습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멍에를 메고 낙이 타고 그것도 어린 새끼 낙이 타고 저 예루살렘 저 하늘나라 왕궁까지 입성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매일같이 만물까지라도 공헌되고 모든 사람들도 환영하고 그래서 원수까지도
나를 보존해 주시고 원수의 눈앞에서 상받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걷는 한 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왕으로 땅의 왕으로 세우신 주님 우리가 갈 발자취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 한 해 동안 주님 모습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감으로 하나님 주님이 영광 얻으신 그 영광에 우리 모두 동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